설교의 제목은 새해를 어떻게 준비할까입니다. 새해를 어떻게 준비할까? 인생은 하나님이 지휘하시는 모험이다. 스위스 내과 의사인 폴 투르니에가 쓴 모험으로 사는 인생이라는 책에 나오는 대표적인 구절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를 시작할 때 이 모험이라는 단어에 완전히 꽂혀가지고 읽었던 책 중에 하나입니다. 참 조금은 어려웠지만 그래도 되게 흥미로운 책이었습니다. 제게 있어 교회를 개척한다는 것은 인생의 모험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이 제게는 너무나 와닿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책에서 하나님을 가장 위대한 모험가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인간을 창조하시는 것 자체가 모험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심지어 자신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이 얼마나 큰 모험이겠습니까? 이처럼 하나님은 위대한 모험가이십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도 모험을 본능적으로 좋아합니다. 목숨을 걸고 그 스카이다이빙 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또 암벽 등반이나 에베레스트 산에 오르는 사람들, 그거 진짜 목숨의 위협이, 목숨의 잃을 그런 가능성이 높은 그런 스포츠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걸 막 간단 말이에요. 자기 목숨 내걸고 가는 거잖아요. 저는 죽어도 스카이다이빙은 평생에 안 할 것 같아요. 저는 죽어도. 근데 아무튼 이런 특별한 모험을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또 특별한 모험이 아닐지라도 우리는 각자 인생이라는 모험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모험가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인생이라는 모험으로 이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모험 속으로 집어넣으셨습니다. 이집트에서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이라는 시간을 이제 시내산에서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이집트에서 탈출했어요. 그래가지고 거의 한 2달 정도를 이제 광야를 거쳐가지고 어디에 도착하냐면 시내산에 도착합니다. 이 시내산에 도착해가지고 1년을 머물러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또 민수기 10장까지 또 머무르긴 하지만 아무튼 1년을 머무르는데 그 1년 동안에 시내산에서 뭘 하냐면은 십계명을 받고 율법을 받고 또 뭘 받냐면은 뭘 하냐면은 성막을 완성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완성한 거, 이 율법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것이죠. 그 다음에 성막을 완성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1년 동안 시내산에서 그렇게 있다가 이제는 이제 또 다시 출발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들은 부푼 마음으로 하나님이 출발하라고 하니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건가? 이런 생각으로 부푼 마음으로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갑니다. 그러나 그들 마음에는 기대 못지않게 두려움도 남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땅까지 가기 위해서는 또 광야를 거쳐가야 되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광야에 대한 어떤 두려움도 남겨져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광야에서는 또 어떤 여러 가지 민족들을 만나서 전쟁을 치러야 하거든요. 이집트 노예였던 그들에게 광야도 그리고 전쟁도 결코 만만한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이처럼 새로운 출발을 앞두고 그들 마음에는 기대 반, 그 다음에 두려움 반이었습니다. 이 두 개가 공존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2023년을 맞이하는 우리의 마음도 동일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도 그래요. 기대 반, 두려움 반인 것 같습니다. 매년 새해를 맞이하지만 매년 똑같은 해는 아니죠. 2022년과 2023년이 같을 수 있겠습니까? 아니겠죠. 새해에는 분명히 우리 삶에 새로운 일들이 아마 일어날 겁니다. 그것은 좋은 일일 수도 있죠. 그러면 너무 좋겠지만 또 때로는 슬프고 힘든 일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새로운 시작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기대 반, 두려움 반이라는 마음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새로운 해를 앞두고 2023년을 앞두고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오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새로운 출발이거든요. 시내산에서. 그들의 그 새로운 출발을 어떻게 준비시키는지를 보면서 우리도 어떻게 새해를 준비해야 할지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 1월 1일에 우리가 새로운 출발을 하는 데 있어서 너무나 적절한 말씀 같습니다. 자, 첫째, 우리는 광야를 준비해야 합니다. 1절입니다.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 땅에서 나온 지 2년 되던 해 둘째 달 초하루에 주님께서 시내 광야의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자, 둘째 달 초하루니까 2년
둘째 달, 그러니까 2년째 되는 해에 둘째 2월의 1일이라는 그런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시내산에서 이제 1년 지나고 나서 지금 그런 날이에요.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지도자인 모세에게 하신 명령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가기 전에 그들이 준비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집트를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곧바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어디로 인도하셨냐면 광야로 이끌으셨습니다. 광야를 안 거치면 어떻게 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주일이면 그 가나안 땅에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1년 빼니까 39년을 갖다가 그 광야에서 지내도록 인도하셨습니다. 그럼 왜 광야일까요? 왜 광야일까요? 광야는 인적이 없는 고독한 곳이자 짐승들과 약탈자들이 나타나는 위험한 곳입니다. 음식과 물이 귀해서 배고픔과 갈증이 있는 곳입니다. 절박하게 그 생존이 달린 곳이 바로 광야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광야는 주로 시험과 유혹의 장소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우리 인생도 이 광야와 비슷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신 이유는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몸과 마음이 준비되기를 바라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가야 할 가나안 땅에는 여러 우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우상들이 그들에게 시험과 유혹을 하기 때문에 그런 광야를 먼저 거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광야는 그런 점에 있어서는 진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최적의 훈련 장소였던 것입니다. 군대에서도 이 자대 배치 받기 전에 훈련소라는 것을 반드시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곳에서 여러 가지 제식 훈련도 받지만 가장 중요한 군인으로서의 자세와 태도를 훈련받게 됩니다. 우리 ROTC 출신이시니까 잘 아시죠? 예? 군인으로서의 자세와 태도를 훈련받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몸과 마음가짐, 즉 삶의 태도의 변화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를 주님은 중요하게 여기셨던 겁니다. 그럼 이런 광야에서 어떤 삶의 태도가 필요할까요? 대통령의 서재에 뽑힌 광야를 읽다라는 책을 보면 이런 문구가 나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인생을 산에 오르는 것으로 생각했다. 어떻게 하면 더 높은 산에 오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남이 올라가지 않는 산에 올라갈 수 있을까를 고민했다. 그런데 사실 인생은 산에 오르는 것보다 광야를 지나는 것과 더 많이 닮았다. 결혼하는 것이 산에 오르는 것이라면 결혼 생활은 광야를 통과하는 것이다. 아이를 낳는 것이 산에 오르는 것이라면 아이를 키우는 것은 광야를 통과하는 것이다. 직장에 들어가는 것이 산에 오르는 것이라면 직장 생활은 광야를 통과하는 것이다. 이처럼 광야를 지나는 것이 인생인데 많은 사람들이 산에 오르는 것처럼 등산화를 신고 로프를 들고 있다. 인생에서 광야가 더 많이 펼쳐져 있음을 안다면 사람들은 더 높은 곳을 향해 오르려고 발버둥 치지 않을 것이다. 더 빨리 올라가려고 애쓰지도 않을 것이다. 광야인 줄 모르고 산을 오르는 것처럼 살고 있기에 힘들고 지치고 낙심하는 것이다. 분명 2023년도에는 우리 앞에 광야가 나타날 것입니다. 아무도 나는 광야 없을 거야 이런 생각은 안 할 거예요. 분명히 광야가 나타날 겁니다. 물론 광야는 혹독한 시험과 유혹의 장소입니다. 그러나 또한 광야는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인물로 거듭나는 축복의 장소이기도 합니다. 성경의 대표적인 그런 인물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는 이집트에서 왕자로서 40년을 살았지만 그 다음 40년은 도망자로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생활을 했습니다. 혹독한 세월을 보내야 했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도 10년이 넘는 기간을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면서 힘겨운 광야 생활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 광야를 통해 훈련받을 수 있었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되었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단지 모세와 다윗뿐이겠습니까? 성경에서 하나님께 쓰임받은 모든 인물들은 광야라는 그런 훈련소를 반드시 거쳐야만 했습니다. 조개 속 진주가 만들어질 때 처음에는 조개가 그 진주 속에 있는 조개 속에 있는 모래를 뱉어냅니다. 뱉어내요. 거부해요. 모래를. 그런데 그 어느 순간인가 이제 조개가 모래를 갖다가 품기 시작합니다. 품기 시작하고 이제 그 조개가 모진 파도와 여러 가지 역경을 견뎌낼 때 결국에는 아름다운 진주가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광야는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는 고통과 형벌의 시간이지만 믿음의 사람에게는 성장과 성숙의 시간인 것입니다. 2023년 우리는 우리 앞에 놓인 광야를 어떤 태도로 맞이해야 할까요? 어떤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광야를 만나면 분명 불평불만을 늘어놓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성경의 인물들처럼 믿음으로 광야를 건너갈 것입니다. 믿음으로 광야를 건너가는 사람들의 가장 두드러진 삶의 태도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감사입니다. 광야에서 중요한 것은 값비싼 황금이 아닙니다. 황금이 뭔 필요 있겠어요, 광야에서. 네? 광야에서 필요한 것은 하루 먹을 양식과 마실 물밖에 필요 없습니다. 네. 그것만 있어도 만족하고 감사해야 하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큰 바위를 만나 작은 그늘이라도 내가 피할 수 있으면 그것만으로도 감사하고 만족해야 하는 곳이 바로 광야인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2023년도에 광야를 겪을 거라고 생각하시죠? 광야에서는 성공이 목표가 아닙니다. 광야에 무슨 성공이 있겠어요? 정상에 오르는 게 목표가 아닙니다. 그냥 단지 무사히 광야를 통과하는 것이 목표인 것입니다. 광야에서는 살아남기만 해도 성공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2023년 우리가 광야를 만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에 작은 것에도 감사하며 믿음으로 광야를 통과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2023년도에 광야만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둘째, 우리는 영적 전투를 준비해야만 합니다. 3절입니다. 3절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3절 시작. 3절 자 시작. 너는 아론과 함께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서 20살이 넘어 군대에 입대할 수 있는 남자들을 모두 각 부대별로 세워라. 네. 여기서 20세 이상인 성인 남자들만 뽑은 것은 이유가 뭘까요? 군대를 조직하기 위해서입니다. 군대를 조직하기 위해서. 건강해서 군대를 조직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광야를 통과해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쟁 준비를 하게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광야를 지나는 길에 반드시 적군들을 만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민족입니까? 전쟁을 치러본 적이 없는 민족입니다. 이집트에서 노예로 생활했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냥 배 따뜻하고 그냥 등 따뜻하면 그냥 끝인 거예요. 배부르고 등 따뜻하면 그냥 끝인 거예요. 그게 그런 노예 생활을 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400년 동안 그 노예로 살아왔던 사람들은 이제는 하나님이 뭘로 부르신다고요? 하나님의 군인으로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전쟁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오랫동안 준비시키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몰랐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준비시키셨죠. 45절에 보니까 군대에 투입할 20세 이상 성인 남자의 수가 몇만 명이냐면 60만 3,550명이에요. 그렇다면은 이게 지금 성인 남자만 한 거잖아요. 20세 이상. 그러면은 아내와 자식을 다 포함한다고 생각해 보시면 가족으로 따졌을 때 곱하기 4를 내야 하기 때문에 250만 명 정도 되는 그런 인구 규모입니다. 근데 이 숫자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400여 년 전에 야곱이 자신의 식구들을 데리고 이집트로, 요셉 때문에 이집트로 데리고 오거든요. 그 이집트에서 그 고센 지역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곱 가족이 몇 명이었냐면 약 70명이었습니다. 딱 70명은 아니고 뭐 여자들도 다 포함하고 다 포함하면 약 70명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400년이 흐르고 난 후에 이들 인구가 250만 명까지 증가한 거예요. 참 얘도 많이 났어요. 낳기도 엄청 많이 났는데. 그런데 이게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창세기 12장에서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창세기 12장에. 근데 그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사건입니다. 어떻게 70여 명 되는 인구가 어떻게 250만 명의 민족이 됐겠습니까? 또한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이 전쟁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군사들로 키우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제 5절부터 15절까지 각 지파들 지도자들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막 이름 어려운 것들이 있었잖아요. 막 제가 읽을 때도 어려운 것들이 있었는데 흥미로운 것은 그들 이름 대부분에 L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L. 그리고 그 안 들어간 사람 이름에도 이 하나님의 이름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술, 술루미엘, 느다넬, 엘리야. 엘리술은 하나님께서 반석이라는 의미이고 술루미엘은 하나님께서 왕성하시다는 의미고 느다넬은
하나님께서 주셨다, 그런 의미입니다. 다 하나님과 관련된 이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이름들은 모두 이 어떤 하나님을 모시고 살았던, 중요하게 생각했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태도를 보여주는 거죠. 이 말은 또한 전쟁이 단순한 전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치러야 될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쟁에서 최종 지휘관은 모세가 아닙니다. 하나님입니다. 이 말은 전쟁에서 승리의 비결은 무기나 군인의 수, 군사적인 힘,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의 어떤 뛰어난 전략들, 전쟁 전략들, 이런 것에 있지 않다는 겁니다. 단지 최종 지휘관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순종하느냐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모세가 대장이 아니라 하나님이 대장이라는 겁니다. 이 전쟁에서는. 하나님이 가장 약할 것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 노예 생활한 민족들이 얼마나 군사들로 훈련받았겠습니까? 그 약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군사로 뽑으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들이 약해서 뽑았다는 겁니다. 오히려 강해서 뽑은 게 아니라 그들이 약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군사들로 뽑았다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들의 약함 가운데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강했다면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을 겁니다. 어차피 하나님 없어도 전쟁에서 다 승리하는데요. 이처럼 하나님의 전쟁의 승패는 그 전쟁에서 얼마나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순종하느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삶도 영적 전쟁터라고 말하며 우리를 그리스도의 군사라고 부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인간을 적대자로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무기로 완전 무장하십시오. 그래야만 여러분이 악한 날에 이 적대자들을 대항할 수 있으며 모든 일을 끝낸 뒤에 설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통치자들, 권세자들,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들, 하늘의 악한 영들은 모두 눈에 보이는 인간이 아니라 이런 눈에 보이지 않는 어둠의 영들, 이 사단을, 마귀를 의미하는 겁니다. 이들이 바로 우리가 싸워야 할 원수들이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직접적인 전쟁이 없잖아요, 지금. 우리에게 진짜 전쟁은 지금 영적 전쟁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들과 이 영적인 어둠의 존재들과 싸우기 위해 우리가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군사로 우리가 훈련받아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자주 죄에 노출되어 있으면서 또 그 죄에 무너집니까? 세상 유혹에 너무나 쉽게 흔들리고 내 안에 욕심에 무너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길은 우리가 영적으로 무장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2023년 우리는 마귀와 싸워서 이겨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전쟁은 우리의 잘남이나 강함의 승패가 달려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전쟁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얼마나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2023년을 위해 광야에서는 감사할 줄 알아야 되고 작은 것에도 감사할 줄 알아야 되고 또한 영적 전쟁을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준비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반드시 잊지 말고 준비해야 할 마지막 한 가지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셋째, 우리는 예배를 준비해야만 합니다. 49절입니다. 49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49절. 자, 시작. 레위 지파만은 인구조사에서 빼고 이스라엘 징집자 명단에 올리지 말아라. 그 대신 너는 레위 사람을 시켜 증거궤가 보관된 성막을 보살피게 하여라. 60여만 명의 이스라엘 군사들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빠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누구냐면 빠진 지파가 있어요. 그 지파가 뭐냐면 레위 지파입니다. 전쟁에서 이기려면은 한 명의 군사도 아쉽잖아요. 한 명의 군사로 더 필요할 텐데 하나님은 한 지파를 아예 빼버리셨어요. 그들이 필요 없어서 그럴 건가요? 그게 아니죠. 그들에게는 전쟁 말고 더 중요한 임무가 맡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성막을 돌보는 예배를 담당하기 위해서입니다. 예배를. 그들은 따로 뺐다는 거예요. 예배를 담당하는 인구는. 이 말은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더라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만큼은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전쟁은 여러 가지 변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만큼은 그들은 따로 빼가지고 그것만 집중하게 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실패하면 전쟁에서도 실패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군사이기 전에 하나님의
예배자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지파별로 진을 배치할 때에도 성막이 항상 중심에 있었습니다. 성막을 딱 중심에다가 놔두고 그 다음에 지파들이 딱 이렇게 네모나게 해가지고 이렇게 진을 배치했거든요. 이 말은 어떤 의미냐면은 그들의 삶에 하나님이 한가운데 계셔야 된다는 것을 갖다가 그림으로 그냥 보여주는 겁니다. 가운데 성막이 있잖아요. 그들은 광야에서도 전쟁을 할 때에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야만 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무엘서를 출애굽기도 했고 사무엘서도 벌써 했어요. 사무엘서를 공부한 적이 있는데 그때 다윗이 이스라엘의 남북 이스라엘의 통합 왕이 되고 난 후에 가장 먼저 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게 뭘까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오는 일이었습니다. 춤을 추면서 가져온 일입니다. 그러니까 힘든 광야를 거치며 다윗은 영적으로 너무 민감해진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너무나 이제 잘 분별하는 그런 사람이 된 겁니다. 광야가 다윗을 이렇게 성장시켜줬어요. 그래서 다윗은 이스라엘의 흥망성쇠가 이스라엘의 어떤 군사적인 힘이나 어떤 전략이나 어떤 무기에 있지 않다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스라엘의 흥망성쇠가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언약궤를 제일 먼저 가져오려고 했던 거예요. 안 그러면은 통합 왕이 되고 난 후에 막 전쟁 무기를 개발하든지 뭔가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언약궤를 가져오는데 그렇게 힘을 썼어요. 그래가지고 막 사람이 죽기도 하고 막 그랬잖아요. 막 첫 번째는 실패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은 그 광야를 통과하면서 이렇게 영적으로 성장했던 겁니다. 사울이 왕에서 폐위되고 다윗이 왕이 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사울은 전쟁에 몰두했어요. 전쟁에서 다윗하고 비교를 당했잖아요. 사울이 죽인 사람 천천이고 다윗이 죽인 사람 만만이라고. 그러니까 어떠했어요? 사울은 더 전쟁에 집중했어요. 내가 더 만만을 죽여야 된다. 내가 더 전쟁에서 우수한 왕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막 전쟁에 집중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에 소홀히 여겼냐면 예배를 소홀히 여겼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전쟁보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더 중요하게 여겼어요. 이것이 사울과 다윗 둘의 차이를 만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광야 같은 삶, 전쟁 같은 삶을 치열하게 살다 보면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소홀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삶을 열심히 살아가요. 일주일 동안, 6일 동안. 그러면은 갑자기 하나님을 잊어먹을 수가 있어요. 살아남기 위해서 아둥바둥 세상에서 그러다 보면은 하나님은 사라지고 없어질 때가 꽤 많이 있습니다. 나의 관심과 시간, 에너지를 모두 세상에 빼앗겨가지고 하나님을 뒷방 늙은이처럼 그냥 무시해버리는 그런 일이 다반사로 일어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무시하고 내 일에만 온통 집중하면 더 잘 될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실상은.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수천 년 동안 철통같이 지키면서도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민족이 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일주일 내내 시간과 에너지를 모두 쏟아붓는 사람들과의 경쟁에서 왜 유대인들이 이기겠습니까? 이거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설령 그렇게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신의 일만 열심히 해가지고 잘 되더라도 그것은 주님이 보시기에 진정한 성공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배는 우리에게 도움이 되기 때문에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당연한 의무인 것입니다. 예배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상에서 드리는 삶의 예배와 교회에서 드리는 의식적 예배입니다. 둘 다 중요합니다. 삶의 예배만 중요하다고 말하고 의식적 예배를 무시하면 안 되는 겁니다. 둘 다 중요합니다. 둘 중 하나를 실패하면 둘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둘의 균형이 너무나 중요한 거죠. 삶의 예배에 실패한 사람이 주일 예배에 성공할 수 없고 주일 예배에 실패한 사람이 삶의 예배에 성공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주일 예배는 삶의 예배를 위한 땔감입니다. 우리가 예배에 성공하지 못한다면 의식적인 예배에 성공하지 못하고 또 일상의 예배에 성공하지 못한다면 광야에서 살아남을 수도 없고 삶의 전쟁에서 절대 이길 수도 없습니다. 2023년 우리는 개인적인 목표들, 일정들을 많이 세울 수 있습니다. 올해는 이것도 해야지, 저것도 해야지, 막 몇 가지를 세울 수 있어요. 그러나 잊지 말고 반드시 세워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예배입니다. 하나님에 관련된 겁니다. 우리는 예배에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관련된 것에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는 예배에 성공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합니까?
2022년과는 다른 예배가 되어야 2023년이 다른 그런 해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영화나 드라마를 재방송으로 보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저는 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스토리 전개 과정을 전개 과정을 다 아니까 처음 볼 때 느꼈던 그 희열을 느낄 수가 없거든요.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야 될 2023년은 2022년의 재방송이 아닙니다. 새로운 일들이 우리 앞에 새롭게 전개될 것입니다. 무엇을 기대하든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때로는 다를 것이고 때로는 그 이상일 것입니다. 2023년 우리에게는 기대하는 마음과 두려움 많은 마음 반반 동시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2023년을 이렇게 준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광야 속에서 작은 일에도 감사할 줄 알며 영적 전투를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준비하고 무엇보다도 예배를 삶의 우선순위에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설교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지휘하시는 모험입니다. 작년 한 해 동안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욕심대로 해서 얼마나 여러분 잘 되셨습니까? 풍성한 삶을 누리셨습니까? 동일한 실수를 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새해에는 철저히 내 힘과 지혜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험의 세계로 인도하셨듯이 우리를 2023년이라는 새로운 모험의 세계로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스릴 있지 않습니까? 그 모험의 세계에 하나님의 지휘봉을 따라 우리의 삶을 연주하며 나아갈 때 그 소리가 그 어느 때보다도 어느 해보다도 아름답게 울려 퍼질 것입니다. 우리 모두,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런 한 해를 맞이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